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든지 간에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설교의 큰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원수가 되었어요. 왜? 형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지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급한 야곱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유결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더러는 남편의 마음을, 더러는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에서는 야곱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했으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어버려요.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지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3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우니라 그랬어요. 형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형이. 야곱은 형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합당합니다. 자,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아직 어리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형님은 먼저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야곱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자식들이 어리고 가축의 새끼들이 많은데 지금 형님과 함께 그 보폭에 맞추어서 가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형님의 뒤를 따라 천천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의 만남은 너무도 짧게 끝이 났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의 위협에서 큰 부담으로 지금까지 눌려져 있었는데 그 형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자녀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천천히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천천히지만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갔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이 야복강, 그러니까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야복강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상류에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릿간을 만들었습니다. 숫곳에서 오래 살기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야곱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 20여 년 세월을 나그네 생활, 장막 생활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날이 새면 미련 없이 장막을 거두고 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생활이었던 것이지. 그런데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 작정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숫곳에서 집을 지었다는 것, 자기의 생각에 편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그곳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정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땅의 것에 애착을 갖지 않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와 행인들이라고 말해요. 나그네, 고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집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땅의 것에 애착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청막집 그 기쁨은 저 바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였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 이 세상 다같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인 양 이 땅의 것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의 장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보겠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이제 야곱은 숫곳에서 세겜 성으로 옮겨 터를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성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곳에서부터 평안 이 세겜성까지 이르는 기간이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10년 세월이에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세겜성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텃세를 하지 않았어요.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참으로 잘 왔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곳에 땅까지 매입을 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띠에 샀으며,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정착할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안주했어요. 그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나도 모르게 죄 중에 빠지게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지. 우선 보기에 좋다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얼마나 좋았어요. 화려했어요. 처지가 넉넉했어요. 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불신의 자리에 안주하면 아니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형 예세와 화해를 한 후에 다시 가나안을 벗어나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전투적 기도도 이제는 식어져 버렸어요. 왜?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10년 세월 동안 야곱은 스스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것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과 화해를 한 후 다른 길 숫곳을 거쳐서 세겜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어리고 짐승들이 새끼가 많다는 것, 우선 겉으로 보기에 목축하기 좋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와서 산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지요. 이런 곳에 있는 야곱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의 내용인즉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오라비들이 세겜 섬에 살고 있던 자기 동생 누이를 욕보였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장면을 이제 다음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용기지요. 야곱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또 가축 새끼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욕심으로 살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불행의 길로,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저 욕심대로 끌려가는 거지요. 욕정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용기가 없이만 아니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50이 간 넘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인 내가 보기에도 참 잘생겼어요. 무슨 일이든지 잘해요. 팔방미인이에요. 세상적으로 참 멋진 친구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자식 하나 이어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왜 그랬느냐? 술 때문에 그랬어요. 술.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복수가 차더라고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간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야,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네가 의지적으로 못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술이 끊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세상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는 거예요.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고 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아, 예수 믿는데도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지만은 인간적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흐리멍텅하면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은 딱 부러지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단력 있게 용기 있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사는 삶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의 용기. 자식을 들여서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용기. 믿음의 용기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해버리는 모세의 용기.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거절해버리잖아요. 용기가 없이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1, 4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용기. 450대 1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석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다윗의 용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을 알면서도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용기.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자, 법령이 공포가 됐어요.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불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어요. 용기입니다. 용기. 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손해 보거나 불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 볼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하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요리조리 요령껏 합리화하며 잘도 피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이가 가지 않습니다. 적은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면 되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순종의 길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로 모두가 다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두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멸시와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에서 떠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와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겨져 버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지나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지요. 보았지만은 돕지를 않고 지나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못 번쩍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 역시 보고서 지나칩니다. 왜? 엄청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돕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도왔은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이었던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도 바쁩니다. 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려가는 선한 용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사랑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바로 당신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나단이 그런 계산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줘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만히 있어도 왕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민의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일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잘 됐던 거지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잣대로, 인간적 잣대를 가지고 계산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순간은 괜찮을 거예요. 순간은 쌈박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요. 온갖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세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지점이었습니다. 성도의 거처로는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중간한 지점, 숫곳과 세겜의 장막을 짓고 머무르는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한결같아야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부모가 돼야죠.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장로가 돼야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다 이 말이.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서?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대로 제단을 쌓는 흉내를 냈지만은 이 제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단이었어요. 형식적인 제단이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때에 형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얼마나 그가 불안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한날 너희 둘을 잃을 수가 없다 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을 빼돌려서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약 800km, 9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제 도망을 칠 때에 형이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광야에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서 죽지 않을까? 강도나 도적을 만나지 않을까? 내가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돌베개를 베고서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쓸쓸한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앞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28장 13절로 15절이에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놀라워요. 야곱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어. 너무 고마워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28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말씀대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서원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잊었지만 그 결과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누구하고 무슨 일을 상의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또한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살겠다라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라고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속히 행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슬픔과 불행을 예방하는 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하고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